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 보면은 동그라미에 1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예. 그 동그라미에 1 표시가 바로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동그라미는 0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짝대기 같이 1자로 서 있는 것은 숫자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은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의미고 1은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전원이 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은 이 전원 스위치가 들어와야 이제 전기가 통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원 스위치 마음은 어떻게 켜지냐면 오감으로 켜집니다. 육체에 가지고 있는 오감. 오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각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그다음에 촉각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 미각 맛보는 것, 후각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어요. 눈에 내가 보기 좋았어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전원 스위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바로 오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스위치를 잘 간수해야 행복합니다. 오감이 세상 일에 반응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켜져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계속 거기에 쏠려가지고 세상 일에 그냥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제품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열 받아가지고 고장 나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의 스위치가 오감을 통해서 계속 켜져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의 전원 스위치를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의 삶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과열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는 오감을 통해서 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의 스위치가 켜져서 행동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켜지고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무상통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는 크게 두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두 구성원이 있었어요. 한 구성원은 어떠한 부류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유대계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헬라파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계 이방인 기독교인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인데 사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 지역인 거예요. 그 오순절에 외국에 살던 이방적에 살던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나눠주는 것, 분배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유무상통하니까 매일 이제 구제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을 할 때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헬라파, 유대계 이방인 기독교인들, 외지에서 살다가 교회 들어온 그들이 또 특별히 또 그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에게 이게 구제의 물품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인데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실수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한 번은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인데 이거 교회 행정하느라고, 교회 행사하느라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눠주고 행정하는데 빠져서 있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교회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7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7 집사들을 어디에서 세우느냐? 참 초대교회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헬라파. 헬라파 교인들이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왜 우리 유대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것도 약자들에게 이게 소외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교회 행정을 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 부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가 제일 중요해요? 다 똑같아요.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일인 거예요. 저도 참 중학교 때 참 못됐어요, 심성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중등부 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큰 교회였고 중등부 회원만 100명이 넘었어요. 중등부 학생들이. 제법 큰 교회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추천을 받아서 회장에 입후보했어요. 중등부 회장에. 근데 그 중등부 회장에서 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뭐 떨어진 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임원을 구성하잖아요. 임원을 구성할 때 그래도 내가 차점자인데 회장이 임원을 구성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겠지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 세력이 있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내 세력이 있으니까는 그게 2등이니까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있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중등부에서 제일 실세는 뭐냐? 총무. 총무가 모든 걸 다
총무가 왜 좋으냐면 광고 시간에 늘 나와서 광고를 해. 앞에 나와서 늘 광고하니까 매주 집회마다 얼굴이 늘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부서가 뭐냐, 친교부. 사치기 사차뽀, 애들 막 놀 때 같이 게임하고 뭐 할 때 나서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내심 내가 그래도 차점자니까 총무나 친교부장은 시켜주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음악부장은 시켜주겠지 그랬어요. 음악부장, 우리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해주겠지. 이제 마지노선은 음악부장, 목표는 총무, 중간은 이제 친교부장. 이게 마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일주일 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회장이 전화한 게 아니라, 야 복귀야, 너 이번에 임원 좀 해야겠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야죠. 무슨 어디 부서인가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봉사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봉사부는 또 뭐야? 봉사부는요 제일 허드렛 일하는 거예요. 토요 집회가 우리 5시에 했는데 4시 반에 와서 교회 주보 준비해갖고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끝나면은 예배당 뒷정리하고 주보 다 걷고 청소하고 가는 부서가 봉사부인 거예요. 제일 드러나지 않고 제일 뽀대 없는 부서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든 줄 아세요? 날 뭘로 보고 봉사부를 시켜? 그러니까요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임원회를 하는데요 한 번도 안 갔어요. 2명씩, 남자 1명 여자 1명 2명씩 세웠는데 저랑 같이 된 봉사부 여자아이는 잘 참석하고 잘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 이게 회장단 뭐 이제 또 음악부장도 있고 보니까 음악부장, 총무, 친교부장은 다 자기 친한 사람들 세웠더라고. 얼마나 이 약올이 오르든지 할 때는 친교부고 뭐 할 때마다 뒤에서 못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 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 중에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그때 몰랐어요. 날 뭘로 보고 봉사부를 시켜?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늦게 깨달았죠. 그때 그 봉사부가 가장 귀한 부서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아마 봉사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났고 목회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서 중에 어느 부서가 중요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부서냐,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이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화합한 것 같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충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 사역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했더니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주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합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쏟아내고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 열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스위치를 이 세상 오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내 마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의 스위치가 켜져서 내 모든 행동이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올 때 내 삶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하늘 천국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나를 하느님과 하늘 천국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스위치를 킵시다. 무엇으로 켜요? 기도와 말씀으로 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십자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 천국의 은혜로 풍성하고 부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